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톰 레이너 목사님은 25년 이상 교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문 닫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은 교회들을 부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인데요.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세가 너무 깊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솔직하게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5년밖에 더 살지를 못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지만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나는 전혀 죽어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을 생존하는 끈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겨우 숨만 쉬고 있던 것이었고 그러다가 서서히 고통스럽게 망가져가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회였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었던 한 교회를 가리켜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1975년 한참 좋았을 때는 850명 모였던 성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80명 정도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진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생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5년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10년은 버티기는 했지만 결국은 문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태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문 닫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또는 새로 시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4대라고 하는 지역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한 450m 위에 이제 형성된 그런 천의 요새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밑으로 흐르는 팍툴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사금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금이 생산이 되는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웰빙 교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과연 좋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진단을 받느냐? 죽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 할 때 사자는 죽을 사자 아닙니다. 그냥 4대라는 지명이지만 언뜻 그런 거 연상하면 4대 교회 그러면 죽었다는 말을 들은 교회,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항상 주님은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부터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7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럭키 세븐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온전한 영, 충만한 영,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이 됐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고목나무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교회였다고 할지라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서 주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7 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행함과 실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정말 교회가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예배도 괜찮고 또 사역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가동되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사회 봉사도 떠들썩했을 것이고 이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명성은 떨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는 그 내면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가진 교회로 보여졌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주 결정적인 것,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또 사람들로 붐비고 소문도 막 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된 교회,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식스 센스라고 하는 반전으로 유명한 영화죠. 한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데 그 대학 교수로 나온 그 사람에게 나는 죽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은 줄을 모릅니다. 사실은 이 주인공이 그런 당사자였었죠. 나중에 죽은 걸 자기가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라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보인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빌 하이비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식스 센스의 이 대사를 가지고 이걸 빗대어서 죽은 자들이 보이는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직회 때마다 맨날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살아있는 성도라고 자칭 얘기를 하는데 재직회 때 보니까 죽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고 그저 자기 성질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우리는 재직회가 너무 심플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 이게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려서부터요 초등학생이지만 어른들 예배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도 좀 깨우면 또 나가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나온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수년 동안 항상. 그래서 해마다 새벽 기도 시상을 하면 늘 그분이 독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주일 성수하지 않은 주일날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가 안 되면 안 된다. 난 교회 떠난다. 그렇게 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했는데 안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일날 안 나오는데 성도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안 됐죠. 그러자 서운하다고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대 교회는요, 핍박도 없고 평안하니까 긴장감이나 절박감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사기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한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바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 안에 있으면서 잠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적들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힘을 떨쳐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이요, 십자가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습관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바닥이 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열정과 기쁨과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것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저 부목사 때 한 집사님이 전시회를 하는 것을 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박제로 된 뭐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심지어 곰이라든지 이런 걸 박제로 해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생생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요, 막 그냥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촉감도 그렇고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그처럼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리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해 나가고, 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닥거립니다. 물살을 헤쳐서 거슬러 갑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 건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버리면요,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리고 떠내려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부딪히면서 맞서면서 거슬러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가?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가? 박동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멈춰져 있는가 봐야 되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장성희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잠시 귀국해서 좀 일행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비자 관계 때문에 좀 나오게 됐는데, 캘커다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 문화원을 세워가지고 선교 사역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인도 정부에서 자꾸를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좀 그곳에서 터전을 좀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시작하려고 이제 개척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개척지 어느 지역인 지명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뛴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우스개로 선교사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부정맥일지 모른다고 뭐 그렇게 농담식으로 했지만은 그 가슴이 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 예, 그럴 때 막 가슴이 뛴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2절의 말씀, 너는 일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고 주의하는, 다시 말하면 각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4대라고 하는 지역과 좀 연관된 말씀입니다. 4대는 과거 고대에 리디아 혹은 루디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역사상 2번 함락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도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고리스 왕 때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이제 한 200년 후에 알렉산더도 이 성을 점령을 못했는데, 알렉산더의 바로 그 직후 이제 신하죠, 후예가 되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맡은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함락이 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함락이 됐는가?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좀 있는데요. 이 보초들이 안일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그렇게 그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보초들은 서면서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그러니까 보초를 서면서도 뭐 잠들고 그냥 태만하게 있고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해도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번은 멀리서 이 적들이 살펴본 것입니다. 분명 어떤 틈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쭉 눈여겨 관찰하는데, 한 파수꾼 보초가 이렇게 있다가 아마 졸면서 끄덕이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게 그만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적들이 한번 살펴봤겠죠.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보는데, 이 보초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투구를 갖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밑으로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찾아보기 시작했더니만 겨우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샛길 같은 그 자그마한 길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보초병들만 알고 딴 사람들은 모르는, 그래서 글로 내려가가지고 이걸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 사이에 이 적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서요, 그 성을 차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넘어가 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도시 구호가 깨어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바로 그걸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너희가 일깨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ake up,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죠. 자, 그들은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되는가? 그들의 행위의 모습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된 것인데 충만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 그 주님의 기대에 한참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뭡니까? 대충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도 하고 각종 여러 행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당히 대충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불씨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가느다란 그런 모습 정도였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굳건히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남은 불씨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급히 갔는데 5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골든 타임이 있을 때에 조치하면 이게 되지요. 멈춰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남은 불씨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나려면 먼저 내 안에서 그런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깨어나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불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심장박동을 다시 시키는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네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 즉 기억하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요 말씀에서 이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됐었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비바람이 불어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멀쩡해 보였는데 사실은 속이 텅 비어있는 죽은 것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심판을 하시게 되겠죠. 주님이 최후의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이 닫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유럽처럼 안타깝지만 교회들이 텅 비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어져 버리고 과거의 영광을 그냥 회상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더럽혀진 교회 안에도 4절 말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안일함과 태만함과 또는 부주의함으로 영적 잠들어 버림으로 세상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린 것이 되어버려서 더럽혀져 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더럽혀진 거죠. 새 옷을 주님이 주셨는데 더럽혀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많지는 않겠지만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우상숭배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그 대상자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제 고등학교 선배인 목사님에게 책인데요, 이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예로서 얘기를 한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성을 가리켜서 나는 자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자기를 10번 만나면 영숙이는 5번 만나고 미숙이는 3번 만나고 은숙이는 1번밖에 안 만나.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게 진짜로 좋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진짜로 좋아한다면 영숙이고 미숙이고 은숙이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내가 제일 좋아해. 그래서 물질도 뭣도 뭐 좀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동행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살아있는,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야말로 생명의 명단에 들어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 사역을 하고 난 뒤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가장 기쁨이 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냥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안 가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같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말고 믿음이 늘 살아있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 상원 의회에 체프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한마디가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 같아서 제가 인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생명을 잃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교회는 처음에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그리스죠.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리스가 얼마나 복음으로 꽃피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철학이 돼버렸고 복음이 또 이제 로마로 가서 제도가 돼버렸고 복음이 유럽으로 이동해서는 문화가 돼버렸고 그 복음이 또 교회 공동체가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돼버렸다. 굉장히 그야말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인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 그 철학에 물들어서 그냥 철학 사상이 되어버리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으로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 복음이 기복적 종교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 아닙니다. 사상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은 그럴듯하고 너무나 전통이 잘 맞춰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겉모양만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안 바뀌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니까요, 어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틀리면 싸우고 또 목회자에게도 막 함부로 무례하게 하고 보증서 달라고 해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제 아버지가 몇 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뭐라고 한마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믿음 따로 신앙 따로로구나.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걸 그대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청년이 때 선교단체를 접하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 청년들이 예수 믿고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소위 그 성질머리가 고쳐지고 연단되고 길들여지고 삶이 바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선교단체는 되는구나.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청소년부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 청소년들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했거든요. 애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한테는 되는구나. 일본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했던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술집 아가씨들이었습니다.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믿음을 갖게 되니까 바뀌는데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목사님이 오면 담배라도 좀 치워놓고 하면 좋은데 그대로 놔두고, 짧은 반바지에 뭐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말투가 바뀌고 차림새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11조를 하고 말씀의 그런 큐티 나눔을 하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분명 자신을 돌아보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나태해지기도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우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게 살리는 말씀이니까. 또 한 가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다라고,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